감남산 집중여정 40일 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찾아오는 상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거를 가만두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운명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의 해결자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그리고 심지어 과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종교는 진리라는 것으로 구원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도 문제 해결이라는 것으로 구원자의 개념을 말을 하고 있고, 철학도 원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이 뭐지? 그거를 찾아 노력하다가 그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절대자가 필요하다. 그 개념을 전달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도 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쌓고 수양을 하고 착하게 살면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들이 안 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곧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본들 또다시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면 낙심의 단계로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뭐냐면 사람들끼리 힘을 합해서 국난을 다가오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수준이지 실제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지식과 그리고 모든 종교와 철학과 그런 것들이 구원자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길래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성경 창세기를 딱 펼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시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모든 생물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한가? 과연 행복이라는 뭔가? 그거를 창조 원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같이 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 원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새가 하늘을 벗어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그 즉시로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저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쉴 새 없이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게 자기 후손에게 흘러서 살인하는
그런 바로 뒤에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아들들이 살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살인들과 전쟁과 폭력들이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 속에 빠졌고 그 불행이 수많은 문제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 너희는 죄에 있는 존재라고, 죄가 생겨버린 존재라고, 죄에 갇혀버린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죄 속에 빠져 있고 그 죄를 지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죄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개념은 행위적인 행동의 개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적인 죄, 근본적인 죄, 원래적인 죄를 말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게 죄인 겁니다. 윤리적으로 네가 잘못됐다, 못됐다, 잘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밝혀주고 있는 말인 겁니다. 너는 죄에 있어. 죄인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상태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나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아볼래.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반드시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러졌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영혼을 누가 사로잡았냐면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한평생 이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이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흑암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줬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직접 되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대신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속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직분을 세워서 제사라는 걸 통해 피제사라는 걸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의 문제 해결할 거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의 죄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 하도록 계속 끌고 가는 그 일을 멸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란 직분을 세우셔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중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란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해야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셔야지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 문제 해결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이십니다. 석가 그리스도 그러지 않습니다. 마호메트 그리스도 그러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붙은 분은 역사상으로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 예수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내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줄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이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이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를 하실 수 있으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먼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게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근본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자,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감남산 집중을 통해 나 치유받고 싶은데 왜 저렇게 복음을 계속 강조하지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치유에 대해서는 언제 이야기를 하나 그러신 분도 계실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있는데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문제가 여기서 출발했구나 그게 인식이 돼야지 그 뒤에 것도 적용이 되고 소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리고 근원적인 뭔가 깨달음도 없으면 그 뒤에 제가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냐, 문제가 뭐냐, 해결자가 누구냐, 축복이 뭐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할 겁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들으시다가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나기 시작하면 뒤에 제시되는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는 응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죄 속에 있다, 사단에게 잡혔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결자이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축복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